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읽기도 조금 건너뛰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닫아야 할지,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열어야 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을 상징하는 키워드를 10개만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10개를 꼽아다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성장 속 생존 전략, 연대의 재발견, 돌봄의 확장, 지방의 재발견, 생활 민주주의, 주거 불안정, 영적 갈증, AI의 일상화, 관계의 최소화, 극우의 과격화, 이렇게 10개를 꼽더군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거를 대표적인 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챗GPT에게 다시 10개에서 3개로, 3개에서 1개를 꼽아달라고 얘기했더니 따란 AI의 일상화를 상징적인 2025년을 대표하는 한 단어로 꼽더군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AI는 이제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기업의 돈벌이 차원도 아닙니다. 이제 AI는 우리의 일상에 아주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AI의 전문가이자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인 앤드류 응은 AI는 이제 새로운 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기 이거 선택사항입니까?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마는 차원입니까? 아닙니다. 전기는 이제 필수입니다. 누구나 다 전기를 사용하죠. 그것처럼 이제 AI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미 챗GPT와 제미나이, 그 밖에 생성형 AI를 다 아주 손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은 생성형 AI에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담 내용을 우리 젊은 연인들은 어디까지 서로 공유하냐? 카톡까지는 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내용을 주고받고 있는지 카톡은 보여줄 수 있는데 내가 AI에게 물어보는 상담 내용은 절대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자기만의 사적인 이야기를 AI에 물어보고 상담을 받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는 이제 일상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AI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은 감각적인 것, 즉 손으로 잡아보고 느껴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즉 오감으로 경험하는 열망이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파해서 AI 시대에 사람들은 더 오감을 자극받기를 원하는구나, 이 마음을 간파해서 대박이 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여의도에 있는 백화점 더 현대입니다. 2021년 2월에 더 현대가 문을 열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형몰을 연다는 게 말이 되느냐. 게다가 근처 다리만 넘으면 신촌에, 그리고 옆에는 영등포에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또한 타임스퀘어에 엄청난 상권이 있는데 그 경쟁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우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 현대 서울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개장 이후에 국내 백화점 중에 최단기간에 연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더 현대 서울이 이렇게 대박난 이유를 연구해낸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이 이유는 바로 더 현대 서울이 5층에
사운드 포레스트라고 하는 실내 정원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김난도 교수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1층으로 시원하게 떨어지는 공중 폭포와 저렇게 한 층 전체를 통으로 비워서 조성한 정원이 모두 판매 공간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 느끼고 쉬라고 만든 공간입니다. 더현대는 무려 3,400평, 매장 170개를 넣을 수 있는 저 공간을 싹 비워버려서 연간 2천억 원의 매출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작은 숲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요? 느끼고 만지고 냄새 맡고 보고 듣고 싶은 인간의 열망을 딱 캐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AI 시대에 더 오감을 깨우는 곳에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을 좀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꿈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 주차장을 공원화했으면 좋겠어요. 요 앞에 탁 나가자마자 우리 아이들이 교육관에서 예배를 탁 마치고 탁 내려오자마자 공원이 있어서 그곳에서 같이 쉬고 또 나누고 그 안에 기도의 길 레버린스를 만들어서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주차장 어떡하지? 내 차 어디다 세우지? 차차 만들어 가 봅시다. 또한 요즘 한국인들은 향수 소비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2002년 한국의 향수 연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서 전 세계의 10대 시장 안으로 향수 시장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지도 보셨어요? 이게 뭘 것 같아요? 향수 지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원과 녹사평열역과 요 근처를 젊은이들이 가는 향수 매장이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향을 갖고 싶어서 나만의 향을 갖고 싶어서 직접 향을 제조하는 매장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요 안에 있는 파르품 삼각이라고 하는 향수샵에 가서 강의도 듣고 왔습니다. 향수에 사람들이 아주 열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형 누나들 때문에 그런지 영향을 받아서인지 중학생들은 향수를 어디서 사느냐? 올리브영에서 삽니다. 초등학생들은 향수 어디서 사는 줄 알아요? 돈이 없으니까 다이소에서 삽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는 향수를 갖고 싶어서 난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향수는 마지막에 입는 제3의 옷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옷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갈 수 없듯이 이제 향기 없이는 밖에 나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요, 고급 상점마다 혹은 호텔마다 자기만의 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호텔에 가면 유독 그 호텔의 향이 있고요, 이 호텔에 가면 이 호텔만의 향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향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한 향 말고 아주 자연의 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보문고에 가면 교보문고에 특유의 무슨 향이 있어요? 허브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쑥 지나가다가 그 향을 맡으면 교보문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감이 가진 장점입니다. 오감은 우리의 기억을 오래 그리고 강하게 지속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AI 시대에 현대인들은 더욱 오감을 깨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때 교회는 어떻게 이 현대인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느끼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렇게 보고 싶고 맡고 싶은 이러한 인간 안의 열망, 즉 나를 찾고
찾고 싶은 열망,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경청해주고 싶은 열망, 그래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싶고 부둥켜 안고 울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이 열망을 어떻게 교회는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AI 시대의 교회에 대한 소그룹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인공지능 시대의 온라인에 지쳐 있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과 구글의 빅데이터에 지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자기 아픔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로 오감을 열어서 내 마음을 온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소그룹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셋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아멘. 왜 예수님은 33절에 보면 심히 놀라고 심히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아신 예수님 슬퍼하고 두려워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슬퍼하고 예수님이 놀라신 일은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셨던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심히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절은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충격이요 전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고통을 토해내시려고 지금 기도의 자리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생의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에 우리 예수님 홀로 계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있나요? 제자들 중에서도 3명을 따로 모아서, 즉 소그룹 안에서 당신의 마음을 나누시는 거예요.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예수님도 마음을 나눌 소그룹이 있으셨습니다. 가장 작아진 자기 마음을 나눌 영혼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33절에 놀라고 슬픈 마음을 34절에 제자들에게 나누고 나니 35절에 예수님은 다시 기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소그룹에서 얻은 힘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힘을 얻습니까? 자기와 함께 했던 소그룹에서 힘을 얻습니다.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41절 4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러나 소그룹의 한계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무리 제자 중에 에이스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을지라도
그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소그룹이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에 소그룹의 한계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가 소그룹 중심이고 소그룹에서 만난 믿음의 친구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부탁 앞에서도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의 구성원들에게 나도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임의 한계를 직시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천년만년 나를 받아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도 연약하고 그들도 연약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소그룹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러한 자기만의 영혼의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그 소그룹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나서 다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힘을 내어서 나도 일어나지만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4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내년에도 올해의 화두인 AI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도전을 줄 것이고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앞에 더 많은 피지컬 AI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생리적으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오감을 넣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신앙은 지성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사랑스레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경험이 있어야 신앙이 오래가고 입체적으로 건강하게 단단하게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현장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현대인은 더욱 감각을 열고 싶어 합니다. 더현대 서울이 연간 2천억 원을 포기하고 오감을 자극시키는 작은 숲을 만들었을 때 어느 백화점도 달성하지 못한 매출을 단기간에 달성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젊은이들은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여수에서 서울 성수동까지 1박 자려고 캐리어를 끌고 성수동에 올라오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렇게 찾아오는 이유는 온라인 쇼핑몰과 온라인 음식 구매로는 만족할 수 없는 오프라인의 맛과 시각과 촉각들을 우리가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답은 소그룹입니다. 내 영혼의 친구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땀을 내어 운동을 하고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할 때, 이런 소그룹을 만날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지역도 살고 선교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데 내 영혼이 목마른데 내 가정은 다 깨졌는데 선교는 무슨 의미고 교회 봉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자궁과 같은 나를 보호해주는 곳, 소그룹이 내게는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그룹을 만나시라고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1인 1사역을 혹은 1인 1동아리를 꼭 만나시기를 추천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주일 오후 예배를 소그룹 예배로 바꾸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구역으로 모이고 셋째 주에는
동아리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은 지금 31개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연령별로 나누어서 주일날 구역을 31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3월에는 130, 그거 전에 그래프입니다. 전에 거 따란, 그렇죠. 3월에는 132명이 함께 하셨는데 이제 현재 222명이 참여를 하셔서 구역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것입니다. 동아리는 이렇게 32개로 시작을 해서 현재 40개가 되어 있고요. 다음 그래프 보여주시면 3월에 631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94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며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인 1사역과 1인 1동아리를 통하여서 만나는 소그룹은 사실 1차적인 소그룹입니다. 그저 교회를 좀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진짜 소그룹은 2차 소그룹입니다. 2차 소그룹이 무엇이냐? 영혼의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한 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구역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열심히 구역 예배를 드리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구역은 흐지부지 된 구역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역에서 만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현관 관계에서 거실 관계로, 그리고 거실 관계에서 부엌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현관은 누가 옵니까? 택배 아저씨들이 왔다 가는 공간이에요. 거기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사무적으로만 만나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만남에는 이런 관계들이 있죠. 근데 좀 더 나아가면 거실 관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실 관계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오픈을 한 것이에요. 차를 마시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1차적 이야기들이죠. 연예인 이야기, 누가 어떻게 됐대, 누가 어떻게 주사 맞았대, 연예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패션 이야기, 자기 자녀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 자랑, 이것밖에 우리가 하지 않는 곳이 거실 관계입니다. 우리 구역이 설마 거실 관계의 이야기로만 마치고 있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됩니까? 부엌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엌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함께 먹는 관계입니다. 내가 집에 사람을 초대해서 밥을 지어서 밥을 대접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엌까지는요 아무나 오게 하지 않습니다. 부엌까지 오픈했다는 것은 자기의 허물까지, 자기의 약함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 보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내 자녀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남편 때문에 얼마나 지쳤는지, 내 사업이 얼마나 위태한지를 이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눠야 내 망가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부엌 관계가 되고, 그런 곳이 진짜 소그룹 구역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그룹이 없다면 우리는 AI 시대에 그저 메마르고 건조한 인공지능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소그룹의 중요성을 다루었습니다. AI가 일상이 된 2025년, 사람들은 디지털에 지쳐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키오스크가 앞에 탁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은 밥도 안 먹고 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오감을 깨우고 진짜 사람을 만나는 공동체를 갈망합니다. 겟세마네의 예수님도 가장 힘든 순간에 제자들의 소그룹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갈 힘을 얻으셨습니다. 소그룹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 현존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가장 최고의 유형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역, 그러한 소그룹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교회에 대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마음과 삶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너 혼자 잘 가라가 아니라 우리 함께 일어나자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영혼의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깊은 사귐과 나눔이 있는 우리 모든 소그룹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AI가 일상이 된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리즘과 빅데이터가 아니라 오감을 열어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외롭고 떨리는 마음을 제자들과 나누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나눌 영혼의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를 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